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두움 뒤에 빛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 개혁의 표어였습니다. 시대는 혼란했고 종교는 부패했었죠. 시대적 종교적 어두움을 극복하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종교 개혁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어두움은 걷히고 은총의 빛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5가지 오직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슬로건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과 성경과 은혜는 결국 일관되게 한 인물을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계시이며,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근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오직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합니다. 루터가 사용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비판점이 되었지만, 우리는 루터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의 정신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그리고 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오직 정신으로, 오직의 정신으로 사셨나요? 매일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 운동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이런 루터도 깊은 영적인 침체기를 보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법률가를 꿈꾸었던 루터는 명문대인 에르푸르트 대학원에서 학업을 시작합니다. 그날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구와 함께 학교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내리치는 벼락에 맞아 즉사합니다. 지금에야 자연재해다 해석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의 벼락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루터는 친구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루터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친구처럼 자신도 언젠가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사건은 또한 루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루터는 이날 이후로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왜 하필 수도사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수도사들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기에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수도원을 찾아가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수도사가 된 뒤로 루터는 오랜 시간 행위와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한 글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수도원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교육을 잘 받아 나갔고, 성경을 읽었다. 또한 그는 기도문도 열심히 암송했고, 자기 몸에서 귀신들을 축출하려는 소망으로 금식도 했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했으며, 불을 지피지 않은 방에 추위도 견뎌냈다.
매일 정절, 청빈, 순종, 금식, 철야 그리고 금욕적 극기까지도 하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갖은 노력과 애를 썼다. 그의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선행이 쌓여가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했다. 만약 수도사 훈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루터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정도로 엄격한 수련을 쌓았다. 당시 루터는 얼마나 수행에 열심이었는지 만성 위장병에 걸렸다고 한다. 그는 여러 수도사들 중 가장 열심 있는 수도사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루터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루터처럼 여러분들 사실 수 있으신가요? 의지가 약한 저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루터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더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고 낙심과 절망의 무게만 더해졌고 고뇌와 갈등만 더 깊어져 갑니다. 많은 것을 행했지만 루터의 삶에 빠졌던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려움, 낙심과 절망, 고뇌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까지 그 신비까지 루터가 닿질 못했습니다. 마침내 루터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진리와 만납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루터가 처음부터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시절부터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수긍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입하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였고, 그러니 당연히 교회 밖에는 구원과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교회로부터의 파면은 곧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와 같은 왜곡된 믿음은 교회와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도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죽으셨고 불의한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 대답하신다면 다음의 말씀도 믿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한 불의한 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 불의한 자, 그것이 원래 나의 신분이었습니다. 믿음은 나의 죄와 불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은 불의한 나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의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래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팬들의 비난과 질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사기를 우려하고 걱정했던 박지성이라고 하는 전 선수는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고 경기장 안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 팬들이 다시 응원과 박수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정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영광받게 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었다는 자랑이나 늘어놓지 마시고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십시오.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루터에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너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또 너의 죄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지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정죄합니다. 루터를 정죄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도 정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는 루터에게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전한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루터만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마귀와 세상의 정죄도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아무리 마귀와 세상이 도전한들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마주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는 온교우 아침 기도회와 화경회가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주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날카롭게 하고 주시는 말씀과 약속도 받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